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 한정합니다. 신앙생활을 예배, 교회 봉사, 교회 성경 공부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대한 상당한 오해입니다. 물론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일주일의 삶 전체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생활의 목적은 세상 생활 속에서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주일 예배, 주일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큰 교회에서는 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교회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권사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꼭 좋은 신앙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신앙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너무 많이 있는 것,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안수를 받든지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대는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 아무리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회사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고 불친절하고 야박하고 수존노 같고 이기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신앙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상사가 제일 무섭대요. 예수 믿는 상사가. 그래서 술자리 가서 한 잔 받으라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교회 가면 집사라고. 나도 교회 가면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장로가 따라주는 술은 마셔도 된다고. 집사가 따라주는 술은 마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담패설을 막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믿는 자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집사이고 장로이고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교회 생활에는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왜 세상 속에서의 일을 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한 바 교회 생활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의 교회의 성도로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삶 전체를 교회 생활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은혜 교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 교인으로서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면 교회와 대립적인 구도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피해야 하고, 세상은 멀리해야 하고, 세상을 대적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많이들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의 말씀은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한 말씀만 놓고 보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어떤 이런 타락된 모습들, 이런 것들, 세상의 추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불타 없어져야 할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린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의 가치들 존중합니다. 우린 이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소금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맛을 잃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기능이 대표적으로 짠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그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설탕과 다르죠. 소금은 미원과 다릅니다. 그 독특한 짠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맛을 내야 된다. 어떤 맛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쁨의 맛, 만족의 삶, 감사의 삶, 정직의 삶, 성실의 삶, 신뢰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구나, 예수 믿는 맛을 내는구나 라고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맛보고 싶은 그런 맛을 우리는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바닷물에 짠맛이 나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몇 프로 있을까요? 그 바닷물에 4%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4%가 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넓은 바다, 그 넓은 바다에 4%의 소금만 들어가도 바닷물은 짠 거예요. 여러분, 새우깡에는 새우가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요? 새우깡에 제가 조사해 봤어요. 옛날에는요 새우가 몇 프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새우깡에는 7%가 들어가 있답니다. 건새우가 7%. 근데 7%만 들어가도 새우 맛이 나는 과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기쁨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족의 삶, 감사의 삶, 정직의 삶, 성실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맛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예수 믿는 맛을 내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 맛을 내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예수 믿는 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녔어? 야, 너도 교회를 다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한 도구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왜? 빛은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환해지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들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빛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사실이 드러나죠. 여기 그냥 다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또 불을 다 끄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의자가 어떤 색깔인지, 앞에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빛이 딱 비춰지면 무엇이 어떤 색깔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사막에서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별빛을 바라보며 또 달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고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지요. 또 우리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있는 가로등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길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가로등을 따라서 우리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저 바닷가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가에서는 등대가 여기 길이 있어 라고 비춰줄 때 배는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길을 가게 되어 있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 다 마치고 나면 빛 쪽으로 이 화분들을 옮기느라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면 죽으니까, 빛을 안 보면 죽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보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없어서 병에 걸리죠. 건강하게 살 수 없죠. 빛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두움을 이기고 진리를 드러내고 길을 인도하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들로, 저 교회 다니는 저 친구를 보면 참 바르게 살아, 참 정직하게 살아 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알고 지내는데 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길을 인도해 주면서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또 생명을 그걸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14절 말씀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 빛이 하나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도 그 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남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은 진리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예전에 어떤 학생은 왜 등불을 잉 거리는 말, 사람 타고 다니는 말 아래 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던데, 이 말이라는 말은 모디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런 말입니다. 즉 쌀 한 말 뜰 때 그 그릇, 그걸 한 말로 표현한 거죠. 즉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말로 덮어두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과 빛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는데 이 소금과 빛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필수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이따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는 화폐를 소금으로써
소금으로서 물물 교환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러는데, 이 샐러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salt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소금을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안 먹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소금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아유 우리 김대리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 이런 평가를 듣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상 속에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소금과 빛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희생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타야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와 또 산소와 탈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죠. 뭔가가 타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는 그냥 뭐가 안 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화석 연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발전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를 태워서 이렇게 불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타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녹아져 없어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국을 떴는데 막 소금 덩어리가 막 나왔어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녹아져서 짠맛을 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존재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해 주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월급을 받으니까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야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희생하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이라면 정말 이 사업장이 더욱더 흥왕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 볼 때는 그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그런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그 회사 동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 조금 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란 말은 좋은 행실, 선한 행실, 매력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있고 모범적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과 같이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돈 열심히 벌 때, 그때 밥을 열심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전부인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가죠. 교회는 주일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일에 교회에서 많이 보낸다 하더라도 4-5시간인데, 그러나 일주일의 삶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보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보다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핵심이죠. 교회 생활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렸던 중세 시대는 세상을 교회와 대립적인 곳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속세라고 했던 것이죠. 속된 세상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또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단절된 곳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피해 금욕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중세시대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회복한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인간의 죄악이 망쳐놓았다고 보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속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가치 있는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던 것이죠.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그가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이론 가운데 직업 소명설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직업 소명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직업 소명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목사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진실하고, 삶 속에서 성실하고,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교도들, 또 이 종교개혁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 스위스나 저 독일이나 저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 서구의 부유한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시계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스위스. 스위스가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무대였죠. 우리 계속 지금 종교개혁사 살펴볼 때 계속 스위스 제네바가 나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그러면 시계, 정밀한 기계공업이 발달한 거죠. 정확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저 영국의 저런 번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실하게 산.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미국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주일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일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 생각해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사람 속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안 속이고 장사하나? 안 속이고 어떻게 장사해? 어떻게든 속여야 장사가 되지.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야. 정직한 건 멍청한 거야.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야, 저 사장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정직하냐? 왜 저렇게 바보 같은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오직 은혜 교회를 다녀요. 야, 그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 좀 멍청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조금 달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일 출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실패한다면 교회 생활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일주일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이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